오늘은 쌓인 글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먹다가 이스라엘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농사에서 가장 첫 번째 수확한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는 초실절이라고 그랬고 또 칠칠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코에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때문에 감사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성령에 감동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나오실 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막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회 가자고 해서 괴롭혀서 오늘 여기까지 나오신 줄 아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오늘 잘 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 예수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거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죽음만큼 참으로 비참한 게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성경은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초상집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언젠가는 죽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그럼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과연 이렇게 인간이 죽는 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냐, 이것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구도자의 그 길을 걸으라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게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죽은 사람 시체를 놔놓고 거기서 조문을 가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히히덕거리며 고스톱 치고, 저는 그 죽은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저는 아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미련을 떠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다 죽어요. 그럼 이 죽음이 뭔가, 도대체 이 죽음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몸, 이건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있다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죽어요.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죽어서 없어져요. 근데 우리 이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건 안 없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은 죽어. 그럼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안 죽는 영혼이 소중한 겁니까? 잠시 있다가
흙으로 돌아 썩어질 육신이 소중한 겁니까 도대체? 뭐가 소중합니까? 사람들은 영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썩어질 육신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육신이 잘못될까 봐 벌벌 떱니다. 육신이 약하면 보약도 먹고, 육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하고, 그 육신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삶은 얼마나 산다고요?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70, 80 살다가 이거 없어질 육신, 이거는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영원한 건데, 안 없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이 안 보이는 영혼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오늘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육신보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소중한 줄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육신은 모세가 말한 대로 시편 90편 10절에 말한 대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쏜살같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길은 것 같죠?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죽음의 문턱에 딱 이르는 거 찰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한 순간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순간이에요, 순간. 밤의 한 경점, 한 순간과 같다. 근데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 7, 80 금방 와.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엊그제 일을 되돌아보니까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60년이 훌쩍 지났어. 이게 인생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전도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언제나 와요. 그러면 자, 우리 세대도 가야 돼요. 나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우리 세대, 아버지 세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아버지 세대, 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남아있나? 한 분도 제가 아는 분 남아있는 분이 없어. 이미 한 세대가 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갈 세대가 나예요. 아, 이제 나도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죽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죽음 준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죽을 준비하는 게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왜? 육신은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안 죽어. 그것이 어디 가야 되냐,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거 답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사람들은 다 육신에 목을 매요. 이거 잠시 있으면 있다가 썩어질 이 몸뚱아리 여기에다가 다 걸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하면 그걸로 끝나. 그럼 여러분 그 몸속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몸이 죽으면 그 몸속에 있는 영혼은 반드시 죽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집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구할 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야. 할렐루야. 가기 싫어도 내 몸이 죽으면 몸속에 있던 영혼은 빠져나와서 천국을 가야 되느냐 지옥을 가야 되느냐, 둘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없다고 손바닥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늘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고 없는 것입니까? 영원히 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불변한 진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건데, 몸은 어차피 잠시 있다 가는 건데, 괴로워도 기뻐도 소용없어. 이거는 7, 80 살다가 그냥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몸속에 있던 영혼은, 여러분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빠져나와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방향을 찾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이 영혼은 영원히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영혼이 가서 거해야 될 저 천국, 지옥은 영원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를 가리켜서요, 나그네요, 나그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나그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다 큰 줄 알고 목을 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서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어떻게 잡아? 바람 잡을 수 있는 손 들어봐 한번. 바람을 잡았어? 이 잡혀요? 이게 잡는다고 바람이 잡힙니까? 이 세상 걸 여러분들이 잡는다고 잡힙니까? 그게 잡았어. 잡은데 보니까 어느새 빠져나가. 그리고 딱 죽는 순간 이거 다 놔버리고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잡는 거야?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잡을 수도 없을 분들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빠져나가. 세상 것은 헛된 거예요. 잠시 있다가 다 놔버려야 될 거고,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버려야 될 것이 세상 것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다 목을 메고 살아가. 돈에 울고 웃고, 명예에 울고 웃고, 권력에 울고 웃고. 권력이 뭘 좋다고? 권력 잡았다 망한 사람들 우리가 한두 번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 하나같이 불행했어요. 하나같이. 예? 권력을 잡고 여러분 행복했던 대통령이 역대 있던가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다 불행했어요. 다. 윤보선 씨, 그 이후로 여러분 쭉 내려온 박정희. 누가 행복했습니까? 본인들이 이제 감옥 가자면 자식들이 감옥 가야 되고. 그게 무슨, 이 땅에 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림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림자예요. 진짜 영원한 건 저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죽지 않는 영혼이 가서 살아야 될 저곳이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게 중요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천국, 지옥을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땅에 게 목을 메고 땅에 게 단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신자들마저도 땅에 껴서 목을 메고 땅에 그 잡아 끌면 거기 끌려다니잖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는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잘 되는 건 소용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여러분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고 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불구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소금치듯,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불이 타고 있는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보세요. 타닥. 지옥 가서 여러분 영혼이 그 뜨거운 유황 불구덩이에서 타닥. 그 고통을 영원히 어떻게 받을 거예요? 누가 받을 거예요? 근데 왜 없다고 말해요? 네가 없다고 말한다고 없는 겁니까 이게? 응? 지가 없다고 말하고 지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요 기도하면서 지옥에 떨어져서 울부짖는 영혼들을 그 절규를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야, 우리 성도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나부터 지옥 가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 중화당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영혼들이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가요. 그리고 지옥이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비웃어요. 비웃던 그자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처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자마자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딱 끌려 들어가서 심판 때문에 딱 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성경은 거짓말합니까? 성경은 1.1획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럼 죽자마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으신 거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 죽을 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 안 죽으려고 진시황 같은 자는 세상에 수많은 신하들을 시켜서 전 세계 사신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으라고. 여러분, 안 죽고 싶어서, 그 제 속에 있는 영혼이 안 죽는 건 모르고 육신이 안 죽고 싶어서. 아니, 육신은 안 죽을 길이 없어. 한번 정해놓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정해놓은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을 피해요? 그럼 죽음은 끝이 아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지. 아니, 죽음은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뭐예요?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리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리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심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를 딱 가지고 심판을 받아. 그래서 그 심판에 의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게 결정되는 거예요. 심판 앞에 쓸 날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다른 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돈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수도 없이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돈 바라보고 삽니까? 명예 바라보고 삽니까? 권력 바라보고 삽니까? 돈 가진 자들이 여러분 금방 망하는 걸 못 봅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 많은 돈을 가졌어도 지금 병석에 놓은 식물인간이 돼 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아무 소용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죽었을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결국은 뭐냐?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될 이유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교회 가면 복 받아서 부자가 된대. 교회 가면 병 고침 받고 건강해진대. 아, 교회 가면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그런 걸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육적인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반드시 죽으면 심판 때문에 딱 서게 되는데 그때 이 영혼이 지옥 안 가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붙은 신앙이 천국까지 못할 신앙이면 그거 개나 줘버려라. 여러분, 천국까지 못할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지옥 안 떨어지고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이 신앙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거꾸로 살아요? 우리는 지금 인간들은 속아서 거꾸로 살아요. 땅의 것이 단 줄 알고 거꾸로 살고 있어요. 아니요, 땅의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저 죽어서 살아야 될 저 영원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저기서 한 번 들어가면 저기 나오지도 못해요.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못 나와. 그 영원한 형벌을 거기서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 내가 얘기잖아요. 거기 가서요, 여기서 엉터리를 믿었던 사람들, 또 예수 나는 안 믿는다고 부인했던 자들이 거기 떨어져서 거기서 한 번만 살려달래. 한 번만 나가게 해달래. 한 번만. 이거요, 여러분, 내 이 설교가 들릴 때마다 못 빠져나가는데 떨어져서 거기서 살려달래. 한 번만 주면 잘하겠대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아니,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기회를 얼마나 줬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다 엉터리 짓하고 지옥 갈 짓하고 예수 엉터리로 믿고 예수 부인하고 안 믿고 그래본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한 번만 살려달래요. 육신을 입고 지금 이때가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을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영혼을 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혼, 제발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소홀히 여기잖아.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보이는 거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이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실체를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금 이대로 내가 지금 죽었다고 칩시다. 왜 한 번 다 죽는 거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여러분 영혼은 지금 어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영혼이 떨어져서 다시는 나오지도 못할 곳이요. 그 형벌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야, 이 땅이 지옥이지. 이 세상이 지옥이지. 아니요. 여러분, 그 지옥 형벌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억만분지도 미치지 못하는 거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떨어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지옥 떨어진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건데,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를 위해 만든 건데, 우리가 하는 짓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다 전부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어. 100년 뒤에는 다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 딱 결정돼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혼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된 소용없어. 여기 앉아있을 자가 누가 있어.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시한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당신은 3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을 때 의사가 당신은 이제 말기 암 환자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은 절망할 거예요. 이 선고를 받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폐암 선고를 그렇게 받을 때 절망하는 눈을 봤어요. 절망하는데 무너져 내리더라고. 왜 벌써 그분 저희 아버지 표정이. 그게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면 3달 살고 죽건, 여기 이 자리에 10년 살다가 죽을 분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살면 30년 살다가 죽을 분도 있을 것이고, 100년 살다가, 100년, 여기 100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지. 70년을 살다 죽을 사람이 있고, 우리 세윤이가 막내니까 세윤이는 아마 한 90년 이상 살다 죽겠죠. 그럼 90년 살다 죽든 10년 살다 죽든 3개월 살다 죽든 죽는 건 어차피 똑같아. 다 시한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육신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죽자마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문에 반드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지만 육신 안에 있던 영혼은 빠져나와서 심판 때문에 딱 서는 거예요. 체르자세로. 그럼 엄미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바라보고 그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이 결정에서 절대 지옥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간을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죄는 이 땅에서 저도 여러분 법에 딱 저촉이 돼요. 그래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말씀인데, 자, 최고의 죄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최고의 죄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죽어서 그 영혼이 심판 때에 서서 그 앞에서 항변합니다. 주여,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하나님도 몰랐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난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모르는 게 죄다. 그때 거기서 말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왜 우리가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알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최고의 죄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지. 아니,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성경은 엄연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네 모태에서 내가 너를 조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성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놓고 보니까 이 세상은 죄가 득실거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금 원죄를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잉태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같이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규정해놓고 있어. 여기 나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내게 이 세상에서 법을 안 어겼는데요. 이 세상 법을 안 어겼, 나는 이 세상 법을 안 어겼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럼 이 죄가 딱 심판대에서 이 죄가 나를 딱 드러날 때 이 심판을 누가 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지만 죽으면 당신의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 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어쩌면 좋냐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왜 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먼저 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든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 주인,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불순종했겠어요? 나를 만드신 주님, 나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 그리고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혜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막 살아갑니다. 아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살아간 것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알긴 합니까? 세상에 있을 때 누가 이걸 압니까? 교회에 들어와야 가르쳐주지, 배워야 알지. 그래서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알려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럼 죄값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을 말합니다. 그럼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도, 여기 황 목사도 저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자입니다. 저는 지은 죄가 수도 없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60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6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다 죄뿐이야. 돌아보면 다 죄뿐이야. 죄 아닌 게 없어. 그럼 어쩌면 좋아. 난 이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도하면 도하지 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죄인이잖아. 죄 아닌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다 죄인데, 욕하고 다 죄인데, 입만 벌리면 죄짓네. 마음이 생각하는 게 다 참으로 죄이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은 상처 주고,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 죄예요 여러분. 죄가 아닌 게 없어. 그럼 이 죄값을 어찌해야 돼요? 이 죄값 때문에 심판 앞에 내 영혼이 서서 꼼짝없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에 이와 같이 말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꼼짝없이 죄값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 죄값을 처리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걸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 이 죄값을 처리해 주려고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딱 죄를 지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어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는 아주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그게 제사법인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 가지고 못 나오니까 그 죄를 대신 처리해 줘야 될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든가 소가 죽든가 비둘기가 죽든가.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 할렐루야. 그 피가 뭐냐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제사장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자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릴 때 이 자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제물의 피가 이 자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게 하고 이 자는 살려주소서. 이 제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로 죄를 가진 인간이 피의 제물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려주면 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대신 누군가 내 죄값을 갚아줘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제물이 갚아줬어.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근데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물 되어 주셨어. 자, 여러분, 내가 죄값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거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가 제물 돼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예수인데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피 흘려 갚아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시간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말고는 제사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자기가 제물이 됐다 이 말이요. 피 흘려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줬어도 그 피는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피가 아니요. 오직 예수 말고는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는 예수 피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흘린 그 피 말고는 없어. 그 아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내 죄값을 다 처리해 줬기에 나는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나와서 시간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 있는 길을 면했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자기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가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어. 근데 가운데 죄가, 내 죄 때문에 길이 끊어졌어.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길을 연결시켜 놓고 나를 밟고 아버지께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예수를 밟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 말고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말고는 없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없어.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귀찮게 그냥 가자고 해서 억지로 나왔는데 억지로 나온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나왔지만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 영혼이 소중하구나. 육신은 껍데기로구나. 잠시 있다 없어질 거 안개 같은 인생이로구나. 그러나 죽음은 내 영혼, 이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내 영혼이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사실을 아셔서
정말 예수 믿기를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아니고 소망 없어요. 돈이요? 여러분 억만금이 있으면 뭐하냐고. 죽으면 소용이 없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말씀하잖아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리요? 그랬잖아.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여러분 죽어. 그럼 죽는다면 그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어요. 성경은요. 하물며 여러분 영혼이 온 천하를 세상에 다 가졌어. 그럼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여러분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이 땅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떵떵거리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잔치가 풍악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고운 자세고 배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건 왕족들 중에서도 그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천만 원 하는 옷이 아니에요. 몇 억이 되는 옷이요. 옷 한 벌에. 그런 옷을 부자가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부자집 대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병이 들어서 쓰러져가지고 부자집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온몸에 이게 헐어가지고 종기가 나서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대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게 인생입니까 이거? 짐승만도 못하잖아. 부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다 누구나 부자처럼 살길 정말 갈망하잖아. 근데 문제는 죽음티라 이 말이요. 딱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데 부자는 죽어서 불구덩이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떨어져요?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아멘. 부자가 음부에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지 살아서는.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우리를 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평생 비참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 폭락을 누려. 아브라함을 보고 사정을 합니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미치겠습니다. 정말 말도 못한 이 고통 속에 내 혀가 타들어갑니다. 한 방울만. 그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되잖아. 거절당하잖아. 여러분 지옥은 떨어진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도 지옥 같다고 말했죠. 이 세상은 지옥 같아도 잠시 숨 쉴 틈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1시간 정도 잠잘 수는 있어요. 지옥은 잠도 못 자지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죽어보니까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잖아. 부자가 이 땅에서 7, 80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게 지옥 가서 기억이나 됩니까? 아니요. 당장 목에 탁 들어갔다며 이 고통 좀 해결해달라고 울부짖잖아. 거지는 이 땅에서 7, 80년 고통 속에 살았지만 낙원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잖아. 누가 진짜냐 이 말이요. 누가 진짜냐 이 말이요. 어떤 삶이 진짜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세상은 이 세상은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마귀가 어디 있어? 아니 여러분들 마귀는 이미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임금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잡고 이걸 가지고 돈도 마귀가 손에 쥐고 이걸 가지고 흔들어대요. 권력도 마귀가 이걸 가지고 흔들어대요. 명예도 이걸 가지고 흔들어대요. 그래서 여기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땅에 있고 속아서 살다가 그냥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소중해요. 육신은 잠깐이다 없어질 거지만 여러분 영혼은 절대 안 없어져요. 그 영혼이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지옥이나 천국이나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값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해요. 근데 이 지옥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와 뭘 바꾸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 단에서 수도에서 나는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지만 나는
대통령하고도 바꾸래도 안 바꾸고,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돈을 억만금 줄 테니까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꿔요. 나는. 왜? 그런 거 다 가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직분만큼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안 바꾼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 썩어질 거와 썩지 않을 걸 왜 바꿔요? 나는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도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함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이 소중함을 좀 알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육신 따라 사는 걸 볼 때 가슴이 맺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 술 먹지 말라고 술 먹는 이 친구가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친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부짖어. 내가 울부짖어. 왜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철없는 친구는 못 깨닫고 엊그제도 술 먹었어. 술 먹으러 가는 걸 내가 뒤에서 봤어. 우리 성도들하고 차를 끌고 가다가 금요 찬양 기도에 그 목요일날 저녁 기도에 맞추고 가다가 술 먹으러 가는 보면 벌써 저걸 붙잡으려고 하다가 참 이게 안 되더라고. 성경은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버렸더니 다음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 이거 어쩌면 좋냐 이 말이야 이거. 제발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알면 뭐예요.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는데. 응? 여러분 시간마다 나와서 지금 예수 좀 찾으세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면 그 예수 앞에 회개하면 살아. 여러분 제발 나를 좀 만나서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회개가 터져나와요. 여러분 영혼이 죄로 죽게 된 걸 알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나와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좀 만나셔서 이제 이렇게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한 번 내가 예수 믿는 걸 끝나는 게 계속 믿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결단하십시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쓰셔서 감동 주셔서 여러분 억지로 여기 나왔을지라도 성령이 끌어내신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사십시다.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인생의 최대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 문제를 해결받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건강 문제 일시적인 거 여러분 육신 지금은 아파. 그래 치료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까진 몸 아까도 얘기했죠. 7, 80년 살다가 죽을 거. 근데 죄 문제는 여러분이 영혼을 지옥 보내느냐 천국 보내느냐가 죄 문제인데 여러분 죄 문제를 그냥 두고 여러분이 건강 문제 해결받고 돈 문제 해결받았다고 그게 무슨 해결받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꼭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가 내 죄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 말고 없어요. 오늘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 바랍니다.